베드로 전서는 후서 말고 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빛 아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기 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하고 이제 뭐 오래 지나지도 않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 이단 교리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고 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바른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지금 이렇게 강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로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도덕적인 탈선에 이르게 했고요. 자신들에게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괴롭히거나 뭐 위협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뭐 가족 중에 자기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남편에게 뭐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셨나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반대하는 남편 있으면 당장 이혼감이죠. 네. 농담입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초대교회 때보다 더 혼탁하고 어려운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또 가치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안함들, 세상의 즐겁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년, 3년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여전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딱 나뉘죠. 물론 교회에 출석을 잘한다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한다고 다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일 오전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예배 패스해도 될 텐데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편하게 해라, 즐기면서 해라, 즐겁게 해라, 그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미혹의 음성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회공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지식 다 알고 계시죠? 예, 사탄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지식 그냥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하면 너무 자주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장르, 종류의 음악을 참 편견 없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동요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어요. 물론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뭐 뽀뽀뽀를 통해서 동요도 많이 듣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 동요 테이프 등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안 하셔서 이제 주로 어머니와 집에서 있으면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동요도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동요, 저희 아이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동요를 저만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트로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선이나 뭐 정수라 같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즐겨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저는 거의 교회에 올인하던 시기여서 뭐 아시는 최덕신 씨가 하시는 뭐 주찬양이나 백승남 씨의 옹기장이 뭐 박종호 장로님 앨범들은 그냥 나오는 족족이 사서 집에 뭐 다 모아 놓고 듣고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 둘째 형이 헤비메탈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LP판을 들었었는데 저도 형방에 가서 LP 메탈 음악도 듣고 뭐 락 음악도 듣고 막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뭐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재즈, 라틴 뭐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뭐 클래식은 뭐 제가 전공이었으니까 쫙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나름 그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뭐 만나게 됐고요. 같이 공연도 하고 뭐 행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고 음악을 공부하게 했고 뭐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처럼 연주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구분하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나마 숭의교회에서는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뭐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들이나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전공자들 아니면 그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시고 훈련된 분이셔서 뭐 괜찮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음악을 제일 잘하니까 찬양을 제일 잘 아니까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그런 것들로 계속 인도를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렇게 가짜, 진짜가 티가 납니다.
교회 오래 다녔노라,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 내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지, 또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셔서 머리로만 아는 가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참된 지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반응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교제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를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면 성도는 잘못된 교리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에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있는 전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 얻고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뭐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우리 숭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셋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삶으로 보여드린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나 사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전한 건강한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동성애 세미나가 뭐죠? 차별금지법,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듣고 나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동성애 문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화들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막 들어와?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동성애 문화는 훨씬 이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에도 이미 동성애 문화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고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 밖에는 이미 동성애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뭐 찾으려면 너무 쉽게 찾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동성애가 되었고요. 그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뭐 웹툰이나 인터넷 그런 미디어들이나 뭐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동성애는 멋있고 뭐 좋은 그런 것들로 미화되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를 지키고요. 우리의 그런 믿음, 우리의 바른 생각들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법화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악한 문화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뭐 우리 바로 턱 밑에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잠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로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사단 마귀는 죄는 아닌데 우리가 죄로 빠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멈춰 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악한 욕망과 열매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우리 숭의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가득해서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그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식, 주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퍼지는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숭의교회를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